네, 오늘 2025년 첫째 주 성찬 예식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양들의 목자, The Sheep of the Shepherd.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신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해 첫날 2025년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And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2024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올해 새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이 새해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또 전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 다들 시작하고 계시죠.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제 새해 딱 시작하면은 뭔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걸 영어로 New Year Resolution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담배 피시는 분은 꼭 담배 끊겠다. 네, 어떤 분들은 책을 안 읽으셨던 분들은 책을 좀 읽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 네, 근데도 음식만 보면 무너지는 우리. 자,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명을 더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연일독하겠다. 성경을 이제 한번 다 통독해보겠다. 저 같은 사람은 꼭, 올해는 그 성경 쓰는 걸 더 완주하고 싶어요. 필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이 성경 쓰는 거는 참 뭐랄까 성경을 읽는다든지 쓴다든지 그거 하고 있는 동안 이게 좀 지겨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그 온갖 뭐 에너지와 집중력을 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읽는다든지 쓴다든지 하다 보면은 막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저는 읽는 것도 이렇게 기록을 쌓아 놓으니까 참 좋은데 쓰는 거는 남아요. 예, 저도 이거 쓰는 걸 이렇게 꽤 많이 썼는데 요즘은 좀 게으러졌어요. 자꾸 뉴스만 보고 있고 좀 그래서 성경 쓰기도 좀 다시 언트랙해서 좀 더 부지런히 성경 쓰는 것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해가 왔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뭐 새 옷도 사 입고 이제 운동도 하고 목욕도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저랑 새해 번 되면은 목욕탕에 갔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목욕탕 가면요. 아, 지금은 뭐 목욕탕 가면은 그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때가 이렇게 둥둥 떠다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후 불고 그렇게 들어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요. 아우, 이 뭐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막 덥지덕지 붙였는지 이 때를 밀면은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뭐 샤워를 매일 하니까 굳이 꼭 이렇게 목욕탕 가서 할 필요 없는데 또 이 새해가 되면은 그 아버지랑 갔다 온 생각이 나고 그 목욕탕 갈 때 항상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가요. 무슨 기대감인지 아시죠? 바나나 우유. 네. 그 바나나 우유 먹으려고 아버지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어, 때 밀어주시고 그거 참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때 밀어주고 다 샤워하고 그리고 딱 나오면은 그거 꼭 하나 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달걀. 네. 나는 그 바나나 우유. 그 달콤함 잊을 수가 없는 달콤함입니다.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거 먹지도 않겠지만 저희는 그때 그거 먹는 재미로 갔습니다. 새해에는 몸도 깨끗하고 영혼도 깨끗하고 여러분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 해는 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해다. 그냥 어, 점점 때가 악해져 간다는 생각이 제 요번 해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때가 점점 악해진다는 사실이 저를 많이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오늘 요번 해는 좀 더 어둠의 세력과 또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갈망을 좀 나타내고자 지금 우리는 어, 전방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DMZ 가가지고 전방 가면은 거기 뭐 철도같이 지켜지는 철망도 있고 군인 아저씨들도 있고 그걸 볼 수가 있지만 후방에서는 그걸 못 느끼거든요. 지금 저기 요즘은 전방도 잘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항상 근데 군인들은 저기 언젠가는 쳐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뒤에 있다 보니까 항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감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 갈 때마다 저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단인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데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보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기 전에 나의 first job은 목사다. 선생님들한테도 저는 목사를 먼저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직장이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걷다가도 요즘은 이단들이 정말 많이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무슨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안상 안 뭐죠? 그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이제는 너무 커지고 있고요. 다음에 그 SDA라든지 또 몰몬 이제 한국의 몰몬도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양복 입고 가방 메고 다니면은 옛날에 여호와 증인으로 봤는데 요즘은 몰몬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 저희 교회 근처에는 JMS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이단 세력들이 많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 또 여기가 산이 있다 보니까요. 운전하다 보면은 곳곳이 무슨 뭐 좀 요즘은 막 점을 보는 그런 게 막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타로 리딩도 많이 보이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뭐랄까 이 기독교 세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점점 이 다른 그런 호크스 포커스 그 뭐 점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영화에도 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뭐 점을 보시고 타로 리딩하고 또 이 새해는 토정 비결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때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자. 영적 전쟁을 하자. 네. 정말 심각하게 느끼셔가지고 지금 전쟁이 임박했다.
바로 앞에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장 말씀에는요, 제가 양들의 목자라는 타이틀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양들의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을 첫 번째는 창조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떡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요한복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 타이틀, 예수님의 타이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 목자 예수님의 타이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들의 목자. 따라하시면 양들의 목자. 양들의 목자.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Truly, I say to you.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목자이다.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one. 주는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을 목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옛날에 섬겼던 우리 저기 뉴햄프시에 있던 교회에 정태현 목사님은 그 목장이라는 그런 거를 하셨어요. 그래놓고 평신도들을 어, 성직자화 시키겠다. 그래서 이 평신도를 목자라는 개념, 그다음에 목자 남편이 목자면은 여자분은 목녀, 또 여자분이 목자일 경우는 남편분이 목 목남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이 평신도를 이제 제자화 시키겠다라는 거를 해가지고 저기 서울 침례교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교회를 세분화시켜서 좀 작은 모임으로 매주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만드셨어요. 같이 밥도 먹고 나누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서로 서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목자들은 또 따로 모여서 또 목자들끼리 그때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그 모임을 주관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각 목장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목자라는 개념을 놓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교회가 참 너무나도 좋았고 저한테는 많은 도전을 됐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청년 목장 해가지고 저도 막 이제 막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밥도 먹이고 막 그렇게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 저야 뭐 먹는 건 자신 있으니까 같이 막 요리도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목자라니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서 돌봐줘야 돼요. 자, 여기서 목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급이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큰 대통령이 있죠. 그죠? 대통령이 있고 또 각 처소마다 장들이 있고 또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있고요. 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또 학교에 가면은 교장이 있으면서 교사들이 있고 또 교사 밑에는 또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그런 학교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또 뭐가 있죠? 교회는 목사, 집에는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모들은 뭘 해요? 자녀들을 다스려야 돼요. 잘 인도해야 돼요. 다들 보면은 어떠한 타이틀인지 모르지만 각자만의 리더급으로 다들 세우심을 받았어요. 자기가 세우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두 사람의 리더급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목자이고, 한 사람은 문을 너무 가지 않고 앞 넘어 들어가는 도둑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형태의 리더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양들의 뭐라고요? 목자이다. 그러니까 당당한 권리를 갖고 있고 당당한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하지만 도둑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탐넘어서 그 영역을 침범해서 들어요. 제가 왜 올해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냐면은 지금 교회나 이런 데서 보면요. 침투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신천지 지금 이단들 다 우리 교회가 교세를 다 확장해 놓고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야금야금 문 넘어 들어와서 살살살살 빼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다. 그래 놓고 자기는 목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만 절대 목자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도둑들은 그러면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도둑들은 뭘 하러 왔을까요? 네, 거기에 있는 양들을 훔쳐가려고 온 사람. 하지만 목자는 어떻게 돼요? 이 양들을 돌봐야 돼. 제가 이 청주에서 왔는 가끔 이제 그 뭐죠 양들을 치는 그런 어떤 그런 우리 딸들하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양 이렇게 목 진짜 이렇게 뭐 푸르륵 목장에서 와 여기 한국이야 그랬더니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양들을 도축하거나 양들 뭐 가죽을 벗겨서 뭐 다시 가공시키는 일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양들을 도축하는 도축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가죽도 그냥 죽으면은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대요. 거기서 뭐 우유를 짠다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대요. 너무나도 아까운 거잖아요. 지금 양고기 얼마나 많이 목숨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요. 여기 있는 이렇게 양들이 참 많은데 저 사는 사람 다 압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죠. 어떻게 합니까? 하도 그냥 이름을 불러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 양을 이렇게 양치는 사람들은 양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이름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름 불러주면 얘네들이 다 자기 말들을 딴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자,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너 누구니? 자녀한테 너 누구니? 너 이름 뭐니? 물어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없죠. 사랑아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지혜야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왜냐? 매일 보니까. 자, 우리 목사님들, 목자님들 또한도 또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 환자가 오면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물론 물어보지만 그 사람들의 기록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걸 알아서 고쳐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의사잖아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학생들 이름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아, 얘네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저걸 가르쳐주고, 이걸 보충하고 저걸 보충하고 하는 게 선생님들의 뭐가 아니겠어요. 참,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요. 말 안 듣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움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요,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다 목자가 아니고 선생님도 다 선생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 보지만 저희 학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늘 학생들이 오면 사람으로 대해줘요.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이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훈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너 왜 교복 똑바로 안 입니? 그 선생님 보면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도망가요. 학생들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선생님들은 보살펴주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다 각자가 이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책임감 있게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고 인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 아, 오늘은 이 선생님이야. 오늘은 이 의사 선생님. 이 의사 선생님은 나의 뭐 안 속에 있는 몸을 잘 알아. 또 정형외과 가면 나의 바깥쪽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다 알아. 또 뭐 피부과는 피부과대로 다 내가 무슨 피부에 문제인지 다 알아. 자, 그거에서 더 전문적으로 다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야. 그 사람들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근데 양들의 이름을 모르거나 양들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양들이 뭐가 갖고 있는지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성도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책임감 있게 돌봐줘야 되는 성도들이다 생각하면요. 그 성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같이 이름 불러줘.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은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목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저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한테 인터뷰할 때도 저 옛날에 선생님들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먼저 물어봐요. 학생과 선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래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뭐 합니다. 다 좋아요.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고,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내가 연락을 취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줘. 여기 보면요. 목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아간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자가 아니야. 하나하나 불러주고 안 하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야. 자기 양들을 다 불러 나온 다음에 그는 앞서서 양들은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라는 사람들은 다 리더예요.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을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는 말이라도 엄청 주워 담아 듣습니다. 왜? 그 아이들의 말하는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의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성경에 입각해서 딸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딸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참 어쩔 때는 우리 딸들도 정말 뭐랄까 친구를 대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 그러면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러지 마라. 당당하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리로 갈 수 있도록 몰아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은 고립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 쪽으로 안으로 자꾸 몰아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목자의 역할이에요. 따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양들을 잘 알고 잘 키우고 잘 건사하고 또 take care 보살펴 주는 게 우리 목자들의 임무라. 그래서 양들은요, 우리가 뭘 하는지 잘 알아요. 제가 화났을 때 얘들 내 감정을 알고요. 또 제가 기뻤을 때 저의 감정을 알고, 제가 슬펐을 때 그 감정을 아는 사람, 서로 같이 그 감정을 교감하고 서로 같이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의 목자와 양떼들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옥외서신으로 지금 옥중서신으로 유명하죠. 이건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하나같이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다음에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서로서로 도와주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나는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지 않고 마음도 같이 품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동지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한 목사님의 선포죠. 나 이제 우리 가니까 어디죠? 그 오산리 순복음교회 가니까 거기는 항상 그 뭐죠? 그 관례가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그 교회 장로들, 안수집사들 다 세워놓고 인사하는 이제 시간을 갖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여기 장로들 쫙 세워놓고 목사들 쫙 세워놓고 집사들 쫙 세워놓고 인사하고 서로 얼굴 알게끔 이렇게 카메라 다 붙여주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요 보는데 아 정말 이영우 목사님 부럽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도 있지만 그 안에 자기가 세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데 막 뜨거운 박수를 쳐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돌봐야 되는 양들을 이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 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저 그 말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큰 그릇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저렇게 크게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막 사람들이 휘파람치 하더라도 정말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안 나가는 선교사가 없어요. 그러니 미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회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다가 거기는 세계 순복음 그러니까 세계 어셈블리 오브 갓, 월드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따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 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셈블리 오브 갓, 미국에서 받은 교단이지만 또 미국에 있는 교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월드 페더레이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조영기 목사님이 다 이뤄놓으신 업적이에요. 저는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 목자인 자기의 마음을 그 양들에게 이 사람들도 목자이니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했죠? 나의 진정한 동지여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승 목사에게도 하나님 저에게도 진정한 동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꼭 와주셔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날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저희 교회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양들을 희생해서 바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걸 원치는 않으셔.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돼도 또 가서 또 죄를 지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꾸 그걸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이걸 기뻐하지도 않은데, 내가 이거 천천의 양과 만만의 양, 소를 나한테 가지고 와봐.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가슴 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 나와서 또 죄를 짓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많이 무너지시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될 때가 됐어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희생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받아들이시는 걸 뭐냐? 우리는 그분의 피를 받아들여요. 왜 6월절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6월절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거를 축제로서 여기고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것이 계기가 됐던 것이에요. 뭐예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pass over, you were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나는 지금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바름으로써 내 영혼에 바름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해서 목자로서 양들에게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셨다? 죄를 주셨다. 제발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아유 나 이거 죄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우리가 자꾸 도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회개한다. 회개. 내가 바꿔지겠다. 저는 7년 동안 재활원이라는 재활원,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재활원에 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가 마약을 치유하기 위한 재활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기로 한 재활원이라고 봐요. 저는 그 교회에서 매일매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마약 교육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마약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교육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요, 다른 교육 받지 않습니다. 나는 성교회라는 곳은요,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매일 큐티, 매일 성경 써,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일기 써요. 그것이 그 프로그램이 다예요. 뭐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 그것이 다예요. 왜 그것이 다일 수밖에 없느냐?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예수만이 나를 마약이라는 죄악에서 건져줄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꼭 마약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 있다 보니까 내 죄가 너무나도 많고 저는 거기서도 저희가 자꾸 힐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는 매번 죽는구나. 네, 매번 죽더라고요, 가니까. 죽이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또 큐티를 하니까 내가 죽어야 돼. 저는 제가 거기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제일 못난 놈이었어요. 저는 거기 가면은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앞에 죄인입니다.
왜? 그래도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줘. 그래도 나를 목사라고 불러줘. 그래도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친구들이 거기 다 있었어. 물론 어떤 때는 막 험난한 일도 많이 같이 겪었지만 아직도 저는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래서 24시간 불가동하는 교회는 우리 부 교회밖에 없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근데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교회를 열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여기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나옵니다. 새벽이면 나오고요. 아침에 또 나와가지고 여기 쓸고 닦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쓰고 말씀 보고 하는 게 그밖에 없어요. 물론 학교도 가고 그렇게 영어도 가르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규율. 규율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얽매여서 올무가 되는 동안 우리는 뭔가 잘못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왔어요. 이제 그거를 올무를 풀어놓고 해방시켜 주시는 게 뭐냐? 이제는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양을 가서 먹다고 각을 띄우고 껍질을 벗겨서 피를 건져서 그 지성소에 가서 피 뿌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예배당 가도 거기 가봐도 그렇게는 예배 안 드려요. 이제 바뀌어졌어. 어떻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뉴하트 교회. 왜 뉴하트 교회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 제발 관례대로 하지 말고 습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한 번에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바름으로써 그 피를 우리를 덮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서 이 모든 양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평신도지만 다 양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우심을 받았어. 두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는 그렇게 양들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아까는 이거 폐하려고 폐하셨는데 뭘 또 다시 이상하게 말씀입니까? 근데 잘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왔다. 율법을 컴플리트하지. 뭔가 그 율법대로 하기면 뭔가 이상하게 나한테 억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죄라는 거예요. 죄. 나의 죄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걸 못하고 있다. 지금 양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털이 너무 많아요.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듣는 귀로서 목자의 직방위를 듣고 목자가 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털을 제어해 주면 양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양 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털을 맨날 깎잖아요. 그죠? 맨날 깎잖아요. 털을. 그 털 갖고 우리가 또 뭐 생산해내기도 하지만 그 털을 깎음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냐? 죄를 자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털을 우리의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자꾸 담그고 뺐다 담그고 뺐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양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자이다. 나는 양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교회를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은 목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영적 전쟁하십니다. 도둑들이 자꾸 우리를 훔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뭐 죄악이 있건 또 다른 뭐 주술이건 어떤 무슨 점이건 뭐 타로 카드건 또 다른 이단의 어떤 그런 말씀에 잘못된 복음이건 여러분들은 자꾸 뭔가를 훔쳐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들을 잘 막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거듭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도 목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또 같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많은 양들과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